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과 돌보심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주어지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죄악된 말과 행동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회개와 또 성화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법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하려는 이때에 늘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게 하옵시고 또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경건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죄를 죽이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그 고통에 짓눌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짐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고난이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존귀하신 하나님, 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법과 또 더 많은 죄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현하는 그 지도자를 세워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일에 그 교회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또 함께 모였사오니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2장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본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장의 주제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신자들이 그 앞에 모이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지만 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었죠. 이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는 그 거짓된 이 주장이 교회 안에 퍼졌던 겁니다. 전에 바울이 이 주제를 다루면서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미 죽은 신자들과 또 살아남은 신자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두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그 심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날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와서 그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주장이 예언과 말과 편지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주의 날이 이미 왔다면 왜 자신들이 그 순간을 놓친 것인지, 왜 지금 아직 여기에 또 남아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바울은 이 상황을 즉시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교회를 붙잡고 또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 두 가지 사건을 말했습니다. 바로 대규모의 배교와 이 불법의 사람의 출현입니다. 이 두 사건이 일어나야만 주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절부터 12절에 이 두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이 내용은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이미 여러 번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교와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그 3절, 4절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배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반역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종교적이지만 더 넓게 이 불신자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배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배교가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런 배교가 가능하도록 부추기는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탄의 대리자인 이 인물은 배교를 이끄는 그 지도자로서 이 악의 정점에 서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불법의 사람은 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에 두신 그 질서와 양심과 이런 모든 그 질서를 아무렇지 않게 깨뜨립니다. 또 매우 추악한 일들을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인 것이죠. 심지어 이 불법의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가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 위에 자기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 오만함이 너무나 커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마저 대적하려고 하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분명 바울은 이 과거에 그 예루살렘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그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을 했을 겁니다. 이미 잘 알려진 그 성전의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 불법한 자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의 사람의 정체를 밝혀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그런 이 황제들을 말하기도 했고요. 또 종교개혁 시기에는 교황이나 또 교황 제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근세에 와서는 그 나치즘이나 또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를 이끌었던 그런 이 정치적인 인물들을 언급하기도 했죠.
이처럼 과거 역사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들은 장차 나타나게 될 그 불법의 사람을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직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사탄의 대리인은 그 대대적인 그 배교와 함께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와 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전에 가르쳐서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내용에 계속 호소하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들을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가르침을 잘 기억을 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다시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 불법의 사람을 막는 것이 있어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자신의 때가 오면 반드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불법의 사람이 그 자신의 때에, 그러니까 제때에 나타나도록 뭔가가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막는 자로 인해서 막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막는 자의 역할이 중지되면 바로 그때에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구절들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여전히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참 너무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특히 요 6절, 7절 이 두 구절이 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도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의견이 분분한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들과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그 자신의 무지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거스틴도 이것을 이해하는 게 나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주된 논쟁은 막는 자가 누구이고 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이 막는 자의 정체를 우리가 특정하지 않아도 바울의 요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이 막는 자와 막는 것의 그 정체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7가지 정도의 의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또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섞어서 같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 중에 주로 언급되었던 첫 번째 해석은 이 막는 자가 성령님이시고 막는 것은 이 교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불법의 활동을 이렇게 막도록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저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그 세상의 그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왜 바울이 다른 곳에서와 같이 성령님과 이런 교회의 역할을 이런 어떤 막는 자, 막는 것 같은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하게 밝히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또 바울은 막는 자가 옮겨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배교와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성령께서 옮겨지신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첫 번째 의견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막는 자가 바울이고 또 막는 것은 복음의 선포로 보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 중 일부와 나중에 칼빈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이 온 그 세상에 이렇게 전파되어서 온 그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인데 그때서야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개개인과 나라가 다 복음화가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교회가 계속 영적인 그런 전쟁과 갈등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극적으로 그 대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속사적인 순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동안에는 그 대배교와 이 불법의 사람을 막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왜 바울이 자신과 또 이 복음 전파를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막는 자는 이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주님의 강림을 얘기할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그런 어떤 소망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그 본문에서 죽음을 생각을 했다면 살아있고자 하는 이런 소망과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실제로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석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주장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인데요. 막는 자와 막는 힘은 그 로마 제국과 그 통치 그 행위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그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 법과 질서를 통해서 그 공공의 어떤 평안과 정의를 수호하는 그 모든 그 정부의 권세를 이렇게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면 그 바울이 위정자들에게 이렇게 복종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정부의 그 역할이 악을 이렇게 징벌하고 선을 권장한다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바울도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이 로마 시민권을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이 정부로부터 그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 견해에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실은 많은 로마 황제들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 또 지금은 이렇게 로마 황제가 존재하고 있지 않죠. 또 바울은 로마의 혜택도 받았지만 또 때때로 매를 맞거나 또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그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이 막는 자를 우리가 정부로 본다고 해도 역시 반론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으로 상징이 되는 정부가 악을 조장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처형이나 또 어떤 권세들에 의해서 신자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네 번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네 번째 이 해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불법의 비밀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그 초자연적인 존재로 천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천사가 그 무적의 열쇠와 또 이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미혹의 역사를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주님의 재림이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오게 되고요. 또 그때 주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종말의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 천사들의 어떤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를 우리가 막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천사장 미가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지금 바울이 그 다니엘서 10장부터 그 12장에 나오는 환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미가엘의 역할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여러 나라의 그 다툼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고 악을 막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11장 36절부터 12장 4절은 적그리스도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12장 1절은 미가엘이 일어난 다음 유례없는 환란이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일어난다는 말이 한쪽으로 이렇게 옮겨 서 있거나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즉 악을 맡고 있는 미가엘의 역할이 무대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큰 환란의 때를 겪게 되고 그 후에 최후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이 흐름이 오늘 본문 6절, 7절과 이렇게 병행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넓게는 3절부터 12절의 이 흐름과도 병행한다라는 여러 어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막는 자는 미가엘로 보고 막는 것은 미가엘의 막는 행위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천사나 미가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 막는 자의 그 정체보다 막는 자의 역할을 더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목적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일단 해석을 말씀께 드렸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그 바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불법의 비밀과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그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불법의 비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막는 자가 사라지면 그때서야 큰 배교와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 그 뒤에 오게 될 이 주님의 그 재림 사건이 더 먼 미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거짓된 주장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불법의 활동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불법의 그런 활동이 이 불신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서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비밀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우리 신자에게는 계시가 되어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바울의 때에 이미 불법의 활동이 시작하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때에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반역이 이런 반역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많지만 대표적으로 무신론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미국에 이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이렇게 따르면 앞으로 전 세계의 그 종교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독특하게도 우리 한국은 그 무신론자의 그 비율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2050년에는 무신론자의 그 숫자가 75% 정도가 되고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그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의 그 예측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런 무신론자들의 그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원인이 있겠죠. 일부 교회가 보였던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졌고요. 또
어떤 한편으로 교육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과학과 이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또 문화적인 개방성이 커지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가치보다는 여러 다양한 그 세계관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결국 무신론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그 인간의 왜곡된 도덕 정신과 그런 욕망에서 나온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한 결과이죠. 그래서 무신론은 인간의 존재 목적과 삶의 의미를 세상에서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한 가치나 목적도 없고 또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도 없으니까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행복과 만족과 성공의 기준이 어떤 그 소유나 어떤 경험이나 쾌락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향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슈퍼 히어로나 뭐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되게 주저없이 밝게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꿈을 물으면 뭐 꿈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나 뭐 건물주나 뭐 돈이 많은 백수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물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만큼 꿈도 다양해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신론과 이렇게 맞물리면 그런 것들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는 그 생명이나 성이나 어떤 그 결혼이나 가정과 같은 이런 가치와 질서를 점점 깨트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낙태를 가볍게 생각하고 성 정체성을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의 모습도 계속 바뀌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나 또 그 밖에 다양한 관계가 마치 어떤 정상인 것처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갈수록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역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막는 자를 통해 막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 막는 자의 역할이 중지가 되면 그때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큰 배교가 있을 겁니다. 불법이 가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서는 거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요. 또 소망이 무너지고 진리가 잊혀지고 성령을 근심케 해서 소멸하는 그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악한 행동들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때에 교회가 매우 큰 환란의 그 시기를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 세대주의나 또 어떤 그 이단들은 그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큰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의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그 후에도 없다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을 막는 것이 사라지면 이 같은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온갖 불법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불법의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그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이 단축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불법의 사람과 함께 오게 될 이 큰 환란의 시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한 자의 활동은 그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탄이 이 불법의 사람에게 권세를 부여해서 그 미혹하고 파괴적인 일들을 계속하게 합니다. 사탄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능력과 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그 사람이 매우 강력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시는 것처럼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여기 악한 자의 임함이라는 이 표현은 그 8절에서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불법의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법한 자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이렇게 행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비슷한 표현이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증거가 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였는데 불법의 사람이 이와 똑같은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굉장히 막 흉악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증거하는 그 똑같은 그 표시를 가지고 와서 이 마치 그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는 성경에서 그 사도들의 그 사도됨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불법의 사람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런 일들을 따라합니다. 그저 어떤 그 마술처럼 이게 그저 조작된 눈속임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진짜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상당히 그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자들도 미혹해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불법의 사람은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신성을 주장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통제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불법의 사람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불법의 사람이 똑같이 이적을 행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바로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진리에 우리 마음을 더 쏟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의 그 역할은요. 그가 사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을 진리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요. 또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 도취에 이렇게 빠지게 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탄의 역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 치유 집회 같은 데를 가면 이런 곳에 굉장한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파에 관계없이 뭐 어느 집회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으로 이렇게 몰려갑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그 병이 나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체험 자체가 그 신앙의 중심이 되면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또 보통 이런 집회는 그 집회를 인도하는 자의 그 어떤 이 직통 계시를 강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그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런 집회에서 보고되는 일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어떤 집단적인 암시나 또 자기 최면과 같은 어떤 효과 같은 이 심리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그런 사탄의 역사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어떤 이렇게 뭐 암이 나았다거나 뭐 통증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검진을 하러 갔는데 여전히 이렇게 암이 있고 통증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에 빠져드는 이런 체험 중심의 신앙은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자들을 두고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11절, 12절에서 계속 이들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이 바로 이 멸망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심각한 박해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불법의 사람의 어떤 이 이적과 그 표적이 일어나는 그 일은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법의 활동들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진리라는 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해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자들도 그렇겠죠. 전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신자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이 진리를 받았지만 동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부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시고 결국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조금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복음의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 그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멸망할 사람과 그 동물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셨고 온갖 추악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범죄와 형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처음에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거부했고 그 죄악된 것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어떤 논리와 경험을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또 이것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불법한 자가 사탄의 역사로 임할 때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개입해서 이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고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사람들이 끝까지 거절했고 그런 그들의 선택에 내버려 두신 거죠. 결국 이들에게 남은 건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한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큰 환란의 시기가 와도 이것을 끝까지 견디고 또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의 진리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신앙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우리문답 160문을 보면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속임수와 불법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속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로 불법의 비밀과 불법의 사람에 맞서야 합니다. 물론 갈수록 힘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고통과 환란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을 등에 업은 불법의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반대하고 억압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그 지배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불법의 활동이 점점점 이렇게 강해져서 마침내 불법의 사람이 마치 승리를 이렇게 거머쥔 것처럼 그렇게 무대 역사에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법의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등장할 뿐인 것이죠. 또한 이 사탄의 대리인은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의지와 행동까지도 다스리셔서 이 진리를 미워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심지어 불법한 자의 파괴적인 역사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불법과 악행이 일어났지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완전히 죽이시고 영원히 멸하십니다. 불법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로 바꾸셔서 그가 급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남은 그 종말의 때를 이렇게 생각할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큰 환란의 시기가 와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올 때에 주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요.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갈수록 어려운 그런 시기가 이렇게 오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런 그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아무도 넘어지지 않고 그 주님의 오심을 참 복되고 이렇게 복되게 경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꺾는 많은 불법이 가득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진리를 붙잡게 하옵시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견고해져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